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늘 거함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런 우리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삶이 너무 좋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힘써 지키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로는 322장,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후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가 구제하는 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함께 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부터 계속하여서 삶으로의 전도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 성도의 사귐이 누구와 하고 있는 사귐인지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그런 모습 속에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증거로서, 즉 섬김의 삶,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스라엘 평민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로 이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어로는 도르카스, 도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always, continually라는 말을 썼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심이 많더니,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녀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살던 마을의 이름은 욥바입니다. 여기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바닷가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많아지나요? 고아와 과부가 많아지는 거죠. 성경에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자꾸 돌보라 하는 이유는 뭐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한 존재가 바닷가 동네 욥바에는 많았어요.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제자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항상 많이 도왔는데, 그녀의 방법은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삶을 아름답고 오랫동안 이어갔는지,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이 몰려와서 그 받았던 옷들을 보이면서 울면서 그녀를 추억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베드로에서 살아났는지 여기에는 좀 놔두겠습니다. 그럼 뭘 나누고 싶은가? 어떻게 그녀는 일평생 계속하여서 이 구제와 선행에 힘쓸 수 있었을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따라서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할 수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선행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결심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해서 하게 되겠지만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사게 되고 재정적으로 문제도 생기게 되고 내 마음이 믿음이 식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항상 언제나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좀 믿으려면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부담감 주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극성스럽다 이러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정말 극성맞은 짓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고 하면요,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도 좀 섬기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즐기고 성공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조용하게 사는 것.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연예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부자로 살면 좋겠다. 이게 세상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또 적당히 세상에서 성공해서 조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라는 것. 이 중간에 어정쩡한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80%, 세상 물질 20%.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 이게 더 많으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틀린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택하지 않은 것은 결정이 유보되었거나 괜찮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한다면은 하나님 아니면 재물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섬김의 모습과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들을 좀 많이 보면서 한번 비교하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치 아니하면 말이 좀 어렵죠. 개정 개혁에 보니까 따르지 아니하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그런 교훈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서 붙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장 원천적인 근원,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는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샬롬 교회로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확인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창념해야 된다는, 붙쫓아야 되고 열심을 내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확실했던 시작점은 뭐였냐면 말씀에 몰두했다는 거죠. continually devoting 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거기에 헌신하고 몰두하고 창념할 때에 그것이 봉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념치 아니하면,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그 반대에 섰거나 어정쩡하게 자리하고 있다면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가 봉사를 하자, 어떤 일을 하자, 주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교만입니다. 교만. 나 잘났다, 돈 많다, 학벌 좋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얼마 필요해? 내가 줄게. 사람 몇 명 필요해? 내가 주면 되잖아.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주의 일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데 주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안 좋은 모습들만 자꾸 나타나게 되죠. 마음은 부패하여집니다. 주님의 진리는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은 내가 잘 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다비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추측컨대 여제자라는 말을 굉장히 그 당시로 어려운 말이었어요. 근데 제자 중에 특히 여자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요, 그녀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올곧게 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날마다 서 있기에 나를 붙잡고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항상 언제나 계속하여 구제하고 선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수많은 과부들이 몰려왔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도 엄청났을 거예요. 교회 일에 만약에 그렇게 할 때 또 누군가는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남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야, 그 돈 아깝지 않냐? 그걸로 딴 거 하면은 얼마나 이익이 되는데 여기 한번 투자해 볼래? 이 말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 나도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혹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재정이란 물질이라는 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것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디모데전서 6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분복은 그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 절망이거나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더 많이 가지면은
더 잘 있고 더 많이 있고 가지면은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더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왜 만족할까요? 내가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주님이 내가 있는 그 형편, 이 자리에서도 충만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 형편으로도 주의 일이 만방에 드러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물질 사이는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죠? 염려, 걱정이죠. 왜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정말 걱정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러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갈림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항상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라고 말하죠. 항상 선택을 말합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봉사를 한다, 그것을 오래 이어간다는 것은 그저 돈 있을 때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항상 살아있느냐로부터 시작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항상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 선택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가?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 이게 파멸을 뜻합니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과 시간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봉사 생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탐욕이라고 항상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 있죠.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탐욕, 가지고 싶고 내 걸로 내 안에 막 채우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 마음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 물질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 뭐 이럴 때에 시제라는 걸 자꾸 들잖아요. 시제, 현재 분사형인데요. 지금도 계속하여서 그것만 항상 구한다. 뭘요? 돈이라는 문제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섬긴다고 하는데 정신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지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참 유익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하기에 거기서 헤어나오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이 물질을 비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물질에 관한 문제가 항상 걸릴 거예요. 그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잃게 되어도 돈을 사랑하겠는가?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내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하면서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교회 일을 할지라도 육체를 위하여 심으니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운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요,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죄 안 짓고 살면, 조용히 살면 되지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이 오죽하면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전쟁 같은 인생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전쟁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힘써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라고요? 영생을 잡아쥐어라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라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서 믿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알면 좀 귀찮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죠?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하고 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퍼블리컬리 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동네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남들이 내가 예수쟁인지 모두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선한 증거, good confession이죠. 말로만 고백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 그 자체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선한 싸움을 계속하여 싸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다비다 이야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로 직분을 받아 살고 있다면요,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남들이 뭘 한마디만 하면 또 꼬꾸라지고, 또 내가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또 힘든 거침돌이 되고. 왜요? 말씀을 항상 창념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창념을 한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을 했으면 힘써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숨어 지내고 조용하게 믿고,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안 되었을까요?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때론 두렵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좀 더 말씀에 창념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건강, 내 나이, 내 위치에서 내가 주님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공개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에 온유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그녀의 삶을 통해서 전도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때 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허락하신 자리 충성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선한 증거로서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회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적당히 걸친 모습이나 숨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지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해하지 못하던 그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시며 산 위의 동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온전한 선한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